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유연숙 시사님 자원하셔서 제게 전화하셔가지고 꼭 이 찬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서 돌팔이 한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서 제가 돌팔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 얼굴을 보고서 체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일러주곤 합니다. 예전에 저를 보더니 밀가루 음식이 맞지 않으니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하고 빵을 좋아해서 잘 먹었는데 그 말 듣고 나서는요 괜히 배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밀가루가 정말 해로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국수 먹어도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빵을 먹어도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지요. 취향과 환경에도 해로운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감정에도 성품에도 그리고 습관에도 해로운 것이 있고 이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은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잘 분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해로운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유익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면은 신앙에 해로운 것은 멀리 하시고 유익한 것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면은 자신의 범사를 잘 헤아려서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 해로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신앙에 유익한 것은 심써 취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취하는 것이 성별이고 거룩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별해야 될 것 중에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의가 불법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성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에 해가 되는 사람은요, 그 관계를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적극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대인관계를 잘 성별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성별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성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은 옛습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은 새롭게 먹는데 습관이 새로워지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해로운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질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심령만 거듭날 뿐 아니라 습관이 거듭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성별하고 습관을 성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 성품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해가 되어지는 버려야 될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품을 갖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성품은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교만의 성품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의 성품은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대적한다는 말씀은요, 멀리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성품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교만의 성품 버리지 못한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교만한 사람은요, 가까이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게. 그러니까 교만한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만의 성품을 버리시고 겸손의 성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그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산다 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그랬어요. 서로 간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은요, 옛날에 노예들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메고 앞치마 두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교만의 성품을 내버리시고 겸손의 성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내가 섬김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 제일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를 했는데 그 인천 제일교회 이규왕 목사님은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부흥회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암흑의 목사입니다. 그때가요, 벌써 2000년 되기 전 1990년대예요. 그때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그런 표현을 안 쓰셨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만 나는 암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암흑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섬기는 목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안목의 목사입니다. 그게 한 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이고 신앙인 걸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섬김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섬김 받아야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섬김 받는 걸 기뻐하기보다 섬기는 기쁨을 갖는 성도로 거듭나셔서 여러분 섬김으로 교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자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기다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줄 걸 기다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절대로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의 선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더욱더 낮추는 겸손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성품은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성품이에요. 교만의 성품은 신앙생활에 해로운 성품이에요. 교만의 성품을 버리시고 겸손의 성품을 가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성품은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성품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의 성품은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성품은 신앙을 회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염려라는 것은 가시가 되어서, 염려가 있으면 가시가 되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염려가 가득하면은 이는 가시가 무성한 밭과 같은 거예요. 가시가 무성한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가시를 다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염려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염려의 마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에 회방을 받으니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염려의 가시를 다 뽑아내셔서, 그래서 신앙의 회방을 받지 마시고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염려의 성품은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하셨어요. 술에 취하면은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염려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둔하게 만들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염려의 성품이요,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내 안에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드리면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염려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 신앙에 해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염려의 성품은 신앙 성장의 회방이 되어지고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아니하니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려면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께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줄 걸 믿고. 염려란 이 단어가 메림난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리한다는 뜻인 메림나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마음이 염려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염려예요. 염려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혼자 끌어안고 전전긍긍을 해요. 하나님과 문제를 분리시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어서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라. 문제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말씀했는데, 맡기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가 생기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문제를 볼 때 염려가 생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를 볼 때 내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물러갔어요?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도 내가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평안 주시어서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신앙의 해로운 성품이에요. 제가 자란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 별명이요, 어떻게요 권사. 어떻게요 권사.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요, 기도할 때 한마디만 해요.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그만 기도해. 여러분,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기도지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셔야지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염려의 성품이 평안의 성품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성품은 나태함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 자를 찬란히 그랬어요. 우는 사자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밀림의 세계를 생각해 보겠어요. 밀림의 세계를 보면은요, 많은 동물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자의 밥이 되는 동물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사자를 피할 수가 있어요. 키가 커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키가 커서 멀리 보면은요, 사자가 오는 걸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청각과 후각이 민감해가지고 사자가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발이 재빨라가지고요, 사자가 달릴 때 도망갈 수 있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자밥이 됩니까? 나태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성도의 최대의 대적이에요.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밀림을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는 넘어뜨릴 성도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 사탄 마귀에게 누가 먹힌다고 그랬어요? 근신하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태한 사람이에요. 나태한 사람. 근신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고 그렇게 나태하면은 그 사람은 사탄에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주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 다윗을 보고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요, 범죄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세바를 범한 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어요? 나태하다 죄를 지은 거예요. 늘 전쟁터에서 군사와 함께 지냈던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평안해지니까 군사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궁전을 산책하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어지고 범죄하고 만 거예요. 나태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사람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성품이 나태한 성품이에요. 1649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화 정치를 실현한 크롬웰은요, 그의 군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너희가 대비를 게을리하면은 이 전쟁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 그래가지고요, 이 크롬웰의 공화 정부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무장과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서 찰스 2세의 군대를 물리치고 미국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느 신학교에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생이 있었답니다. 문제는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때가 임박했는데도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치루어서 100점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시험을 치려고 그래?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되었어요.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 학생은요, 시험지를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문제 답을 다 보여주십시오. 보였을까요? 어떻게 답이 보여요? 문제는 보이는 답이 안 보여. 답을 알 수가 없어.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한참 동안 시험지를 보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답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을 했어요. 담당 교수가 그 답을 보시고 이렇게 거기다가 적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까 학생은 0점. 그렇게 어디다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러나 내 할 일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난 다 맡겼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바라지 않아요.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슬쩍 뒤로 밀어두고 최선 다하지 않고 육신의 핑계를 대고 게으름 피우는 것,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태의 성품은요, 신앙에 해가 되지 절대로 유익하지 않아요. 나태의 또 다른 모습은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아니 열심히 집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왜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부지런하니까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일을 맡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괜히요, 뭐 요즘은 다들 바쁘시니까 옛날같이 그저 집집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남 흉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 전화기 붙잡고 말이에요. 여기 저기 전화하면서 괜히 남 흉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그게 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열심. 옳은 일을 하지 않는 나태함보다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목회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회자의 모습인 베드로가 가장 소원한 것은 성도들의 견고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요 교인들을 향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신앙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세 가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에요? 교만과 염려와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염려 버리고 기도하고 나태 버리고 부지런해야지 너희 신앙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신앙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는 빨리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요 교만과 염려와 게으름이에요. 이게 내 마음의 쓰레기예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과 염려와 게으름의 쓰레기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불신앙의 성품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은요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성품을 내버리시고 신앙의 성품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염려와 게으름의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겸손과 평안과 부지런한 성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유익한 것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성품이 있고 해로운 성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의 성품을 회개하고 겸손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과 염려와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고 겸손하고 평안하고 열심의 성품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모아 주님께 바치니까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대림절기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 목회계획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속회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속회가 단합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찬양으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지방 장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들 또 삼여선교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깨띠를 두르시고 이렇게 안내하시기 바라고요.
장로의 헌신 예배지만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다 은혜가 되니까 함께 나올 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회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기회견에 모임을 갖습니다. 2시까지 찬양 연습하시고 2시에 기회견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인 권사님께 성경을 사독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신 권사님께서 딸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 학생이 이화여대 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왔어요? 잠깐 일어나 봐요. 지원이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2월 달 예배위원은 안내의 이정자 권사님, 봉원의 이용호 권사님이십니다. 내일은 12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억제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복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하셔드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 생활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겸손과 평안과 열심의 성품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